6장 4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도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2일입니다. 12월 12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날까요? 전두환 씨가 생각납니다.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났던 날이 바로 오늘 12월 12일입니다. 지난 11월 23일 날 전두환 씨가 별세했습니다. 그는 반란에 성공한 후에 10년 정도 큰 위세를 떨치고 권력을 갖고 한 나라의 주인이 되어 휘둘렀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자 바로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유언으로 그랬다고요. 묘를 쓰지 말고 화장해서 뿌려달라.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제 짧은 생각에는 묘를 쓰게 되면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와서 묘를 좀 훼손하거나 그럴까봐 혹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기세 등등해 보이고 또 좋아 보이나 어느 순간 사그러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몰락이라는 뜻을 보니까 재물이나 세력 따위가 쇠하여 보잘것없이 되는 것, 이것을 몰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도 이런 몰락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의 좋은 시절, 성도의 기세 등등했던 시절도 사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지난 시간의 사진들을 한번 제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또 제가 어렸을 때 사역하던 그런 사진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다시 반성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참 즐겁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좋은 시절이 있어도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변할 때에 더 좋은 방향, 더 깊은 방향,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몰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도도 몰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여 떠날 수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여서 오늘 우리가 더 나아지는 성도들, 더 좋아지는 성도들, 더 깊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도의 몰락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몰락은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것.
믿음이 옅어지는 것,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했고 믿음을 가졌음에도 그것이 쇠하여져서 보잘것없는 상태가 된, 믿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몰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유지하고 더욱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몰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지 않고 오래 세워두면 강한 바람을 맞고 험한 길을 가다가 보면 이 자동차는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망가지게 되고 녹슬게 되고 고장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도 세상에서의 여러 유혹에 발한 시험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처음의 믿음과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몰락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고 또 새로운 은혜, 깊은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관리를 해줘야 오래 탈 수 있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몰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다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냥 다닌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앙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았던 은혜가 작고 보잘것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더욱더 사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사모하지 못한 게 큰 문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예배들이 사라집니다. 매일 모였던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일이 많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더 사모하지 못하면 우리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더 사그러진다는 것을 깨닫고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잊어버리면 다시 찾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고 타락한 자들은 그 회개하는 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의 단어의 뜻을 보면 곁에서 떨어지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고의적인 배신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아무 양심의 찔림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2장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일말의 찔림도 없습니다. 왜 찔림이 없을까요? 2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행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양심의 찔림까지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신앙의 양심,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양심의 찔림과 또 마음의 부담감, 어려움마저 없어지게 된다면, 그런 상태가 된다면 오늘 우리는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고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음을, 아직 남았음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찔림을 주시기 때문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아서 결국 돌이키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찔림이 되고 깨달음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 깊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요? 바울은 오늘 다시 타락하는 것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받고 마귀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죽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살았던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다시 떠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다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게 되고 말씀을 미워하여 예수님마저도 미워하게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믿었으나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는 이들입니다. 자기를 위한 믿음을 가진 이들입니다. 이들의 삶은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수치스럽게 공격하는 이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연약한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은혜를 잊은 삶,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도 깨닫지 못한 삶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수치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몰락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임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는가 늘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몰락은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몰락입니다. 디도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레데에서 목회하던 디도를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곳에는 거짓 교사들이 성행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도 이러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들은 이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릅니다. 성도가 가장 판별하기 쉬운 특징은 그들의 포교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 안에 있다면 사실은 자기 다니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라고 하지 우리 교회에 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단 아니면 사꾼 목자가 하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그 성도가 자기 교회를 섬기고 그곳에서 은혜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지 이곳저곳 다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꽃도요 여기 심었다가 저기 심었다가 또 절로 옮기면요 금방 힘을 잃고 죽어버립니다. 바람이 치고 온도가 낮고 풍파가 일어도 그 자리에서 뿌리를 깊게 내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로 끌어들이고 좋은 점을 보여주거나 기존 교회의 단점을 말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은 신비로움을 강조합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데 뭘로 분쟁을 일으키냐? 족보와 변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사실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왜 탄생설화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왜 고구려 주몽이 알에서 나왔다. 그럼 어때요? 신비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단들이 자신의 교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신비함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을 강조하고 표징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능력과 표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친다고 해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다른 기적, 다른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면 복음이 잊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연히 주시는 것이지 너무 바라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의 족보 신비한 이야기,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들고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기존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작은 차이가 이단을 만듭니다. 이단이 왜 안 좋냐? 교만하게 하고 복음을 훼손하게 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마귀의 아주 간악한 관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이단을 주의해야 됩니다. 주변에 이단같이 여긴다. 그러면 무조건 담임 목사
목사님한테 가세요. 담임 목사님 찾아오세요. 그래서 상담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지 않고 경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자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95살까지 계속해서 연주를 했는데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손꼽히는 분인데 왜 아직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이 95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카자스가 화를 내려놓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연습하는 이유는 조금씩 아직도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느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자라나야 됨을 오늘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다시 타락한 이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 맺는 밭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한 해만 농사 짓고 말지 않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거름을 주고 씨를 뿌려 가을이면 또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밭은 죽은 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은 밭은 어떻습니까? 쓸모없게 되고 잡초와 가시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은혜가 떨어지고 내 열매가 떨어지면 결국은 쓸모없는 밭, 그 밭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듯이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는 성도는 그 열매가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와서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구원의 믿음은 한 번에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받아 유지하고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락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단을 경계하고 주의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잘 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사업에 실패해서 망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도 많고 잘 나갔었는데 왜 그들이 자꾸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것은 돈이 있는 줄 알고 나쁜 사람들이 작정하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 열이, 지키는 사람 열이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 한 사람을 막기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단의 문제도 분명히 주의해야 됨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이미 다 안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단은 아주 공격적으로 우리를 포교하고 있습니다. 말로 전도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생활 속에 끌어들여서 기존의 신앙을 버리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단에 대하여서도 늘 경계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몰락하지 않기를 늘 주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계는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신앙의 열수가 오래되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75세에 순례의 길을 떠났고 모세는 80세에 새로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85세에 전쟁을 치르러 장군이 되어 나아갔습니다. 욥은 다 고난을 받고 노년에 다시 새로운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신앙은 나이가 들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 잘 나갔었는데
예전에 내가 잘했었는데 하면서 지금은 몰락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과 은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 내가 주님 더욱더 사모하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몰락할 수 있음을, 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늘 사모하게 하시고 늘 기쁜 은혜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들, 이단의 세력들 가운데 우리가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만 붙들게 하시고 승리하여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